들릴까요? 아픈 상처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는 뭐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전에도 뭐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얼마나 난폭해지셨는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또 폭행 그 분노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저를 불러놓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약하고 저희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해서 많이 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김자 장자 숫자 쓰시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꽤나 부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군대에 있었답니다. 군대 전역하고 돌아왔더니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하여 이제 가장 부자였던 우리 집이 토굴과 같은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가가지고 도망가서 그곳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겠죠. 우리 가장 잘 사는 집이 가장 가난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는 저 부산으로 우리 고모는 저 인천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술에 늘 힘을 받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고 오로지 가정밖에 모르고 오로지 아내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내 없으면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반대로 살지요. 아내가 없으면 죽겠다 그러다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반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늘 그렇게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완전 이제 어머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희 형제입니다. 저와 저희 형과 저희 동생 3형제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있는 저런 난폭한 폭력적인 것들, 술을 좋아하는 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 폭력적이고 분노로 가득 차고 술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술, 분노 이런 게 많으면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들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딸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지요?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만나고 항상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8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38절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뭐한 것?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맞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너희에게 행하는데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 그럼 다르단 말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좀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본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행함과
당시에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이상하게 행동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니라고 묻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줄을 쭉 꺼놓으시고 과연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셔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읽습니다. 44절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노에 못 이겨서 살아갔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노예가 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에게 우리 풍산교회 담임 목사님 말이야, 그 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술만 먹으면 막 폭력적이고 다 두들 패고 다 부셔버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비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못된 말같이 보여지는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아버지 마귀입니다. 목사님 아버지 마귀입니다. 그런 말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앞으로 장로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마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이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처럼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장의 아버지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구나. 그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설교 듣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비난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참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 중간중간에 아주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아주 막 재미있는 말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막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가 왼쪽으로 끌고 갔다가 웃기기도 하다가 막 울리기도 하다가, 이야 대단하다. 그럼 제 마음 안에는 이런 그분 설교를 듣지 마세요. 복음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죠. 왜 재미있을까요? 잘 들리니까. 잘 들리면 재미있거든요. 저도요, 재미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기독교 방송에 뭐 CBS나 뭐 CTS나 뭐 다른 방송에 이분의 설교가 안 나오는 방송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설교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그분이 금요일 날 당에 모였고 토요일 날 전격 사임했습니다. 어제 사임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분이 사임했다고 올라왔습니다. 왜 사임했는가? 왜 사임했는가? 그분이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했던 언행이 유튜브를 통하여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올려버렸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입니다. 진짜? 예. 그 유명한 김문훈 목사님이 어떤 욕을 했었는지를 유튜브를 통하여 실제로 다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드러나고 바로 세임했습니다. 그 욕은 여전사님에게는 이 연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들어보셔야 돼요. 듣지 마세요. 왜냐? 우리 권사님들 듣다가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요. 그 정도예요. 부목사님들에게는 너 내가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려, 이런 말을 평소에 했던 거예요. 항상 이 파일이 수십 개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죠? 저는 이제 앞으로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김문훈 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거든요. 천안에 있는 고신대학교 대학원이 있죠. 신학대학원이 있죠. 부산에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고, 저희 1년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1년 학교 다니다가 옮겨갔는데 그 고신대학교에 고신교단에 부총회장이에요. 올 가을에 총회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총회장, 총회장이 되는 순간 이제 교회 총회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저는 기독교 방송에다 모든 설교를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모든 방송에서 이분의 설교는 얼굴조차도 이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요. 어떤 부목사가, 그곳에 있었던 부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살면서 가장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악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여보 그 영상, 그 음성을 들려줄까? 라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창피한, 너무 창피한. 다시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너희 아비는 누구니? 이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두 가지를 좀 점검했습니다. 첫째, 세상에 유명하고 재밌는 설교라 하여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밌는 설교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재밌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재밌는 설교 듣지 마시고 그냥 개콘 들으세요. 개콘. 아니면 김창욱 씨 이런 강의 들으세요. 훨씬 더 재밌어요. 김미경 씨 이런 강의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거 듣기를 원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재미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설교는 존재하면 안 된다. 그 비슷한 분이 저 대전에도 한 분 계십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분 설교도 여러분 듣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끝판왕인가 아세요 혹시? 그 교회의 총괄 부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총괄 부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 부목사님이고 총괄 모든 것을 관리해요. 그 교회에 여전사도, 여목사님도 있어요. 딸, 아들도 부목사였다가 저 세종에 교회 크게 지어서 개축해줬다가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욕망의 끝판왕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누구냐? 이거 묻고 우리가 이제 묻는 거죠.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37절 봅니다. 중요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근데 말이야 너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입니까? 하나님이 막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거 그 뒤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이거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구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살려야죠.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너의 아비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너의 아비가 누구냐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자 이제 일부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 들고 오셨죠?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가져오셨는지. 예, 검사할 거라 그랬어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또 할 거예요. 앞으로 31절 읽어봅니다. 성경 31절. 여러분 앞에 안 띄워요. 31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보잔 말이에요. 누구에게. 31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31절.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됐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저 무당들을 향하여서 저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보이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막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막이구나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희가 믿는 유대인들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그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게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게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저 집사는 아버지가 아마 막일 거야 저 장로의 아버지는 막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내 이야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품어주면서 아이고 그래 고맙다 나를 믿어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래 힘들지 않았냐고 그래 이렇게 먼 길에 나서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냐 그 말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 누구냐 마귀 아니냐? 저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내 아버지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요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내 귀에 좋은 말, 내 귀에 편한 말 그런 때만 아멘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라, 뭐 헌금하라,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면요 아무나 안 합니다. 꿀먹은 입이 돼가지고 뭐 조용합니다. 혹시 그게 우리 아닙니까? 혹시 둘째는요 예수님 배척합니다. 진리를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배척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 안 들린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살려야 될 사람이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은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너를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누가 그 얘기했다 했죠?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간디가 했던 얘기. 간디가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간디가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거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는 좋다,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너희들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갈등이 들었던 사람 간디라니까요. 세 번째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은 잘못했어요. 봉사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요. 떠나가요.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직분했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직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네 번째,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변화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지요. 어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남들이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는 누구이며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특징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42절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사랑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타날 겁니다. 예배의 진심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헌금할 때도 여러분 적어도 부담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떠나서 이제 객지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할머니하고 둘이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요. 할머니는 저를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사랑처럼 저도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많을 때는요 3번, 4번, 5번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 때로는 이제 자고 있는데 밤에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자냐? 그래요. 자는데 그것도 받아야 돼요. 또 안 받으면 무슨 일이냐 그래요. 어머니 주무셔요 제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명절 말고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머니한테 방문했어요.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어요. 그 고향에 가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시장 길이 한 600m 이상 돼요. 얼마나 긴지 알겠죠? 그 600m라니까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그런 시장을 보신 일 있어요? 시장 길이가요 장렬림이 600m예요. 굉장히 길어요. 갔어요. 카드로 계산이 어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시골에 다 이제 돈을 이제 지폐를 뭐 5만 원짜리도 좀 챙기고 만 원짜리 챙겨 많이 챙겼어요. 좀 넉넉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장을 보는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니 어머니 드실 거예요? 먹을 거야. 그럼 뭐 사는데 계속 사요. 뭐 과일도 사고 국도 사고 뭐 떡도 사고 뭐 한과도 사고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머니 어떻게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사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차에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또 장 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장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서 다 풀어놓는데 그걸 박스에다 다시 담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담을까요? 제 차에다 다시 실어 놓으려고.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모든 건 누구 거다? 아들 거다. 그게 사랑의 진심이라니까요. 사랑의 진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뭐 예전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무슨 돈이 생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잔돈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하나하나 모아요. 저한테 줄 때 억지로 줬을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줄까요? 그렇게 모았다가 저를 만나면요 언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랑의 진심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저 장난감 가지고 놀라 그러면 건전지가 필요해요. 리모컨에 건전지가 들어가요. 몇 개 있으면 되겠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몇 개 사줬죠? 아빠는 여러분 아들은 건전지 하나만 사달라 했는데 아빠는 한 박스를 사줬어요. 저는 한 박스를 사줬다니까요. 지금은 후회해요. 내가 그렇게 사주는 게 아닌데 얘가 그 귀중함을 모르더라고요. 그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바꾸고 버리고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어느 날 제가 아들이 아빠 저 그 드론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드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인데 드론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학교에서 가지고 놀다가 잊어먹었다고 잃어버렸다면서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다가 잃어버렸다 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사줬어요. 다음 날 다시 드론이 와가지고 노는데 이번에는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또 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드론 갖고 안 놀더라고요. 재미없대요. 사랑은 진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사랑에 진심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깝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봉사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랑은요 이웃 사랑에 흘러갑니다. 이웃 사랑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나 섬김의 사랑이었다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요.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심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그러니까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죠. 온전히 헌신해서 태워서 드려지는 저 번제물과 같이, 혹은 또 다른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의 흔적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나를 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오곡밥 이야기 다시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몇몇이 오셔서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팥도 이렇게 물에 불려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와, 무가 하나에 5,000원짜리 무더라고요. 여러분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눈빛이네요. 5,000원짜리 무는요 제일 큰 무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가요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를
권사님들 팔 아플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제가 채를 쓸게요. 제가 진짜 했어요. 그래서 무를 갖고 채를 쓰는데 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를 4동강 내가지고 채를 썼어요. 열심히 쓰는데 한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집에 가셨대요. 집에 왜요? 나무를 이제 건 나무를 이제 이 겨울에 지나면서 뭐 나무를 다 채취했던 건 남겨 가지고 그 말려 가지고 지금 사용하잖아요. 다 집에 나무를 말려 놓은 게 있는데 채소 이게 이제 이 나무를 많이 말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양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왜 작년에 이 모든 것들을 말려 놓았을까? 가족을 위해서 일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의 마음 안에 그분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이거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기억하세요. 오늘 드실 여러분 나물은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직접 말린 겁니다. 그 안에 제 마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구나.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은 복음이 아니어도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어디까지 사랑을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까지 갔어요. 이건 이제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내 가족도 사랑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난데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 아닙니까?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인간 빨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원수,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던 저 원수 같은 저 집,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가정에, 제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 되며 긍휼이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단어 속에서요, 그냥 기도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왜 해요? 하나님 기도 제목 알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 아는데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기도 제목 알고 있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저 사람 원수고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보복해버리고 복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해요.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지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안에 들려있는 단어는 축복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나가게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라고요.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선대하라고 선행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고 나를 피해를 주어도
나는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 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요? 예. 저도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노력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말을 바꿔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어라, 이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줄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랍니다. 이게 원수 사랑이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됐잖아요. 여기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려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것과 함께 나오는 단어입니다. 4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다. 둘째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리는 말씀이 특징이 있죠. 쉽기 때문에 잘 들릴 수 있고요,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대학교 교수님들 뭐 박사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안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막 특징들은 그분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없는 거죠. 전혀 딴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럼 제 이야기는 잘 들립니까? 무위험한 거예요, 그게. 잘 들려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잘 들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들을 때에 그게 잘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잘 들리고 내가 관심 있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세상 말 듣지 말고, 정치적인 말 듣지 말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말들, 자기 관심의 말들만 들으니까 예수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욕쟁이 목사는 빼기로 했죠. 그분을 어떤 누군가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도끼 찍어버리고 싶다. 뭐 그 사람 있죠. 그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별명이에요. 김도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김도끼. 그의 설교가 잘 들리는 이유는요, 재미있어요. 쉬워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요, 재미없어요. 때로는요, 어려워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쉬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부담스럽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워도 생명이 있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재미없어도 그래서 내 삶을 자꾸만 갈등을 일으켜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43절 읽어봅시다. 안 들리는 이유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들을 줄 못한다. 너희들이 말 못 듣는다. 왜 못 들을까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그럼 깨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8장 하고 있어요. 1년이 됐는데 8장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올 가을쯤 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14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는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38절 다시 읽어봅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근데 아비에게서 들었다면 그 아비가 누구냐?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살리려 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리는 가정이 되고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내 마음이 속하였고 그리하여 사랑이 넘쳐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얼만큼 구체적이냐 하면 선행을 행하라가 그러네요. 여러분 이유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누어 주기까지 하라 그러네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해 주라 그러네요.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요? 축복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라 그러네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아버지가 누군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내 아버지는 누군가? 점검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반드시 점검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군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에게 있어 육신 아버지 때로는 난폭하고 술에 취하고 폭력적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고 세상이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어른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거하여 변화된 거죠. 왜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 삶에 나타나거든요.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한 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가? 주님 점검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뜻하신 곳에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녹이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가 누군가?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하나님, 이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 끊임없이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감사 안에 거하고 주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진심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말씀에 진심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알고 이제 그 사랑이 아버지는 대가 없이 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하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남은 여생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사역 현장 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